네, 아멘.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이 나왔습니다.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저로 봤을 때 왼쪽에는 좀 코와 입이 좀 없는 그런 얼굴의 형상이거든요. 사진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눈만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상한 형체의 그런 그림입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저희는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렇게 외계인처럼 생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외계인처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외계인이란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 조금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이러한 외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아마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 충분히 이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먼저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또 고린도 교회가 겪어야 했던 상황을 제가 PPT를 보면서 짧게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신서가 쓰여진 시기는 한 53에서 55년 정도로 추정되고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현대의 신도시와 같이 급부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고린도는 이전부터 그 지리적 이점을 가진 도시로 역사도 깊고 또 부도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제가 위치를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리스 본토와 연결되어 육상과 해상 교육,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BC 146년경에 로마군의 반대를 하며 저항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고린도는 로마군에 의해 초토화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도시를 100년이 지난 후에 한 BC 46년경에 로마가 식민지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시를 건설하였으니 사람이 필요하겠죠. 대거 이주민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먼저는 해방된 노예들과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주로 보내게 되는데요. 신흥 도시의 이점과 돈의 흐름을 쫓아 신분 상승을 기회로 삼으려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 이방 문화도 급속도로 이 고린도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다민족 다문화를 이루게 되고요. 이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같이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면서 고린도 도시는 수많은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게 됩니다. 우상 신전에는 늘 음란 문화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당시 불릴 때는 이 음란함을 대표하는 의미로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고린도 도시를 정리해 보면 고린도는 신흥 항구 도시였다.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으며 다문화 다문족을 이루고 온갖 우상 숭배와 쾌락과 음란이 지배하였다는 도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사진에 보이는 곳이 현재 남아있는 고린도 도시의 유적지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아도 유적지임에도 뭔가 굉장히 풍성하고 풍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도시에서 죄송합니다. 바울은 18개월의 기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저렇게 이렇게 좀 암울한 우울한 이런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소를 옮겨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로 분쟁과 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 에베소는 저렇게 바다를 건너 있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읽은 저희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도시가 갖는 그 특징이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시 고린도에는 신분 상승을 통하여 남보다 더 나은 이득권을 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지식적인 추구도 왕성했지만 그 이면에는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우월의식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어 교회 안에 분쟁과 분파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고린도인 교인들은 이처럼 제자들의 이름을 앞세워 분파를 만들고 서로 우월하다며 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란함은 교회 안에서의 성적 음행의 문제로도 연결되어 우상 숭배로 인한 음식 문제, 신자들 간의 송사 문제, 주의 만찬을 통해 드러난 빈부의 문제, 영적 은사 문제 등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거의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에게 책망과 엄중한 경고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복음적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본 편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영적 은사의 우월함을 자랑하며 다른 일을 업신여기는 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진정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과연 우리는 현재 우리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2장 12절에서 그 슬라이드 이미 넘어갔고요. 이 13절 말씀을 12절 말씀만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곧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죄 사함의 증표입니다.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적인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모두 차등 없는 동일한 같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바울은 몸에 대한 비유를 이어갑니다.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신체의 각 부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역할처럼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역할과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 쓰여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이처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가진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일로 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귀중한 일로 비춰 보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보는 시각이며 세상이 보는 기준일 뿐입니다.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 모두 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차등을 둘 수 없으며 비천함과 고귀함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여러 지체를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본문은 몸의 지체에게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이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보기에 필요 없다고 여기는 지체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요긴하게 더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아마 이렇게 약속을 할 때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음료를 마실 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쁘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역할 정도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닥 별로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이 새끼손가락의 역할은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말 이 새끼손가락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먹는 것과 굉장히 연관돼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큰 유익을 준다는 건데요. 새끼손가락은 과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젓가락질 하는 모습인데요. 젓가락을 잡고 있는 이 손가락의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새끼손가락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약지와 거의 이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젓가락질을 할 때 새끼손가락이 이 약지 밑에서 그 힘을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의 위치를 조절하는 힘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두 개의 젓가락을 동시에 조절하는 힘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쯤 가정에서 젓가락 좀 가져와 봐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참으시고 설교가 끝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단순한 예시였지만 이처럼 우리의 신체 각 부위는 우주의 신비를 창조하신 하나님답게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 어느 부위를 보고도 쓸데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4절에서 지체 중에는 분명 연약한 지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공동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몸을 고르게 하여에서 고르게의 헬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결합하다, 혼합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각자의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주신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도우며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체를 몸에 결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와 역할은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야망이나 나의 욕심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고 높은 그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인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아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투고 분쟁하고 분파를 나누며 자신의 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지켜주고 세워주며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새기며 저희가 본문 23에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의 이면에는 스스로에 대한 우월 의식으로 인해 자신보다 못한 상대에 대한 차별과 무시,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혹은 내가 더 낫다는 우월 의식은 곧 한 몸으로 서로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한 몸이며 우리의 은사와 역할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의 신비하고 신비한 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드러나는 가정 학대 문제와 우리 아이들의 학폭과 왕따 문제는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보호받고 지켜져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하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는데요. 코로나와 우울감의 의미로 담고 있는 블루가 합쳐진 용어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자유롭지 않은 외출과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므로 그 외로움은 더하실 듯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익숙하지 않은 일상으로
모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이웃을 잃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문제에만 봉착하여 이웃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때론 방치하는 일은 곧 우리가 함께 지켜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생명을 전할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외면하는 일이 됩니다. 이틀 전 수요 예배 때 레소토 공화국의 선교사로 계신 김옥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제 귀에 그 말씀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를 계속 반복하시며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매우 합리적이고 개인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서로의 관계와 공동체성이 흐릿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그 흐릿함에 맞추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교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시고 명하신 일,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부모님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웃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고 그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들 모두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 곧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의 사랑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아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과 실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그 일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은 늘 부담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렇습니다. 해야 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인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 그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바로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것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든 간에 우리 모든 문제의 최종 정답은 단 하나, 사랑을 추구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 결국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부활의 열매를 맺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서 삶의 모든 문제 앞에 그 사랑을 평생 추구하며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을,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